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서 함께 공감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감수성이 아주 예민했던 청소년기에 요셉이 고난의 깊이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대부분 청소년기는 그런 고난이 많지 않은데 특히 장년들도 견디기 어려운 깊은 고난을 요셉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인생의 고단한 겨울을 보내면서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왜? 고단한 인생을 요셉은 믿음으로 개척했어요. 또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자신에게 아주 심한 독화살을 통해서 상처를 주었던 형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끌어안는 사람, 즉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복음의 사람이었다. 참 귀하다. 제가 요셉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우리 한 권사님이 다시 떠오르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한 권사님하고 한선자 권사님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교회 역사와 같은 인연을 맺었어요. 참 오래됐어요. 참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한 권사님이 맛있는 밥도 호텔에서도 얼마나 많이 사줬는지 또 이 나라 저 각양 나라의 음식을 체험해야 된다고 또 목사를 내외를 시골에 있다고 꼭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참 음식도 그래서 각 나라의 음식을 또 체험할 수 있고 또 고급 문화도 또 체험해야 된다고 참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늘 기도해주고 또 옷을 갖다가 와이셔츠를 늘 때가 되면 맞춰서 입히고 시골에 있는 목사인데요. 그러면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랜 세월 이렇게 교회 역사만큼 만났는데 참 마음속에 느낌이 참 지혜롭다. 똑같은 것도 권사님에게 주어지게 되면 새롭게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참 그것이 좋았어요. 그런데 모진 세월을 보낸 분입니다. 근데 이 모진 세월을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봤을 땐 오직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인생의 고단한 겨울을 우리 권사님이 보내면서 정말 쓰러지고 일반인 같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빚어지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초월하는 신앙의 경지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볼 때에 참 목사의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참 감사하다. 또 우리 주변에 이런 고마운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고단한 인생을 통해서 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내던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단한 인생을 통해서 더욱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든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참 우리 공동체를 훈훈하게 해요.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개가 숙여지고 숙연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한선자 권사님을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5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예요. 별 볼 일 없는 목사입니다. 하루 세끼 때우기도 어려웠던 목사입니다.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런데 참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게
늘 옆에서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늘 돕고 협력했던 믿음의 동력자예요. 그러면서도 참 이 고난 속에서도 그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든 감사하며 하나님 하나 한 분 안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걸 수 있는 참 귀한 분인 것을 보면서 참 귀한 분이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욥이 고난의 그 깊은 암흑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이 고단한 인생의 길을 그 고단한 인생의 큰 복판 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 욥은 그의 언어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언어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언어가 병들지 않으면 그 고단한 인생길을 통과할 수 있는 저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욥은 아침 안개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자녀들의 죽음을 보면서 욥은 죽음의 현장을 신앙으로 극복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못대에서 할 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할 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자식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습대 같은 자식이. 그런데 그 현장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해요.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다. 신앙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어서 자신의 몸에 악창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간지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벅벅 긁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의 말을 듣고 욥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 신앙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고난도 성공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또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이겨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신의 존재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반드시 신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고난도 성공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파스칼에 쓴 팡세에 나온 책 속에 나온 내기이론에 대해서, 확률에 대해서 함께 잠깐 스치고 지나갔는데, 신은 존재한다. 또 신의 존재를 내가 믿는다. 그럼 어떤 일이 내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느냐는, 신은 존재해요. 그러나 내가 그 신을 믿어요. 그럼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무한한 이익이 내 인생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진행을 우리의 구원자여 영원한 왕이신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기적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흘러갑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의 기적이 내 안을 부유함으로 가득 채웁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대하는 온도의 차이가 각자에 따라서 심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단한 삶의 수레바퀴에서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언어와 모습이 차분하고 신앙적이고 겸손하고 오히려 내적으로 평강이 흘러넘치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의 존재를 믿고 또 자기가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은 존재하는데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무한한 손실입니다. 내 안에 핍절로 채워져요. 만족도 없고요. 기쁨과 평안이 보장되지도 않고요. 내가 있던 것까지 나중에 빼앗기게 되면 그때 내면의 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욥을 보면서 또 요셉을 보면서 함께 공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우리가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내면이 강건해야 되는데 이 내면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물질로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으로 내 안이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의 신으로 내 안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아픔도 고난도 갈등도 시련도 용서도 상처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기에 용서할 수 있고요, 용서를 뛰어넘어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큰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죠. 형들이 두려워하는 원인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까지 기르겠다라고 섬세하게 배려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간곡한 말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형들을 위로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란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까지, 마지막 핏방울까지 그가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사람이 될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도, 신앙의 완성도, 난 이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요셉을 내가 창세기를 얼마나 수없이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요셉의 이 완성미가 복음이라는 것을 젊었을 때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요셉의 성공 스토리 그것만 기억이 났지. 야, 요셉이 최고의 성숙미를 가지고 있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의
나이가 조금 먹어가니까 성경이 조금 눈이 좀 열려요. 우리 각자에게 지식이 생기고 사회적 배경이 갖추어지고 돈의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 힘과 재물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신앙의 ABC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겠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양한 배경들, 힘, 지식, 또 여유, 이 여러 가지들이 오히려 시간을 흘러감에 따라 오히려 내려놓고 섬기는 도구가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교회 내에서는 하나의 권력 집단입니다. 이것이 잘못 사용되게 되면 권력이 되고 무기가 돼요. 목사, 장로, 권사란 이 직분이 복음을 떠나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권력 집단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하나의 무기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덕이 될까? 자신에게 준 이 직분을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의 삶에 동기유발을 주지도 못했어요. 나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알고 내려놓고 섬길 때 이것이 복음이 되고 복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감동을 주는 위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수제자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어떻게 돼요? 섬기는 자.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고 나처럼 섬김 받지 말고 오히려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주러 왔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 더 주신 도구들이 있는데 이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숙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이 도구 하나 더 가진 재능, 하나 더 얻은 이 여유로운 삶, 하나 더 가진 이 지식들,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복이 될까? 은혜로 알고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있었어요. 애굽의 2인자입니다. 총리입니다. 권력이 있지요. 돈도 있지요. 힘이 있지요. 형들은 어떻습니까? 초라한 인생들이에요. 양이나 키우는 초라한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 게 없어서 동생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초조와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자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 조카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곡한 말로 위로하여 형들의 마음을, 진들을 푸근하게 만들어줬어요. 할렐루야. 요셉이 대역전극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지요.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강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면 누구나 요셉처럼 살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체험하지 못해서 설죽어서 늘 우리들이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설죽은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공동체를 죽이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철저히 십자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죽을 때 복음이 살아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점점 복음이 사라지고 성도들에게 점점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패거리 집단처럼 변질되게 됩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인간의 기쁨만을 추구합니다. 패거리 집단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삽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의 표준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우리 집단에게 도움이 되느냐, 패거리 의식이지요. 이익이 될 때는 과감하게 함께 힘을 모으지요. 공동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도의 모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과 비전을 두어야지만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은 요셉처럼 간곡한 말로 위로할 수 있는 배려자가 필요해요. 이것이 오늘날 공감 코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감성 코드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공감 코드, 감성 코드는 사실은 요셉에서 그 기운을 찾아볼 수 있지 않는가.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근데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서신의 초점이 핍박과 환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3절에서 7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 위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5절에서 10절까지, 3절에서 7절까지 자그마치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등장이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한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을 읽다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바울이 설명을 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는 것 같이 너희 고린도 교회도 고난을 견디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 태풍 속에서 바울 사도가 아시아 교회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느낀 것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위로의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환난과 핍박을 당했는지 이렇게 써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근데 왜 이런 고난을 선교 사역 속에서 나에게 주었느냐? 이것은 너 바울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많은 고난과 고통들이 왜 갑자기 내 인생 속에 찾아왔는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울부짖으며 눈물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며 시간과 삶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지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라는 메시지로 바울은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능히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에서 위로해 줄 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 건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 옆에서 중보기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힘이 돼요. 전도서 4장 12절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갔거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혼자는 뭐해요?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옆에서 기도해주면 어떻게 돼요? 중보를 해주게 되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에 큰 혼란이 찾아오죠. 예루살렘 교회의 초창기 지도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인데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하지요. 그리고 나서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의 목숨이 축나게 이 밤을 지새고 나면 그의 목숨은 밧줄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요. 경황이 없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늘 모여서 예비하던 장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그때 어디가 있어요? 깊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손발이 다 묶여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깨워서 일어나서 그럼 코로나 갔더니 어떻게 돼요? 바깥인 거예요. 정신이 번쩍 뜨고 나니까 감옥 아니라 감옥 바깥인 거예요. 그래서 늘 모여서 예배하던 장소에 갔더니 자기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함께 기도했을 때에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적인 일들을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혼자는 참 약합니다. 그러나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면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 위로하는 방법이 있어요. 함께 옆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뚫고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생겨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을 좀 읽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고난 중에 위로가 됐어요. 뭐가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고단한 인생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바울은 자신을 대신을 해서 이제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들이 아주 고난 가운데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신앙의 모습을 듣고 마음의 깊은 감동과 위로를 받아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오라. 우리가 어떨 때 위로를 받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만약에 부모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자녀들이 위로를 받아요. 할렐루야.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 있으면 큰 버팀목이 되지요. 남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교회 속에 환난과 풍파가 있을 때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어떨까요? 성도들에게 위로가 돼요. 할렐루야. 교회 어렵고 힘들 때에 목회자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이 오히려 믿음 생활을 잘하고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면 부모에게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지요. 우리는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사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성도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또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다 위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위로를 좀 주고 위로를 받는 그런 공동체. 근데 이것이 뭐예요? 신앙 안에서만 아름답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